오늘은 우리 쉬운 말씀 적용 우리 로마서 13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또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소리 조금만 낮춰주세요. 울리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 어떻게 이것이 조화를 이루는가,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로마서 9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요약해서 또 우리 삶에 적용할 부분들을 이제 함께 적용하려고 하는데요. 9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잘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귀한 복음을 우리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자부하는 우리들이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의 형제, 골육, 친척,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치지 않는 고통이 내게 있다. 큰 근심이 내게 있다.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면서 그들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이라면 내가 저주받아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까운 가족, 내 남편과 아내, 내 자녀들 구원을 위한 이런 간절한 염원이 있는가? 이제 바울의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 자신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이 민족이 멸망을 향해 달려갈 때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말씀하시잖아요. 소돔성에 의인 10명 찾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의인이 되어 눈물로 멸망을 막기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망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데,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을 때 결국에는 심판을 자초하고 그 심판을 당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욱 깨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복음 전도가 너무 어려운 시기로 자꾸 접어들고 있어요. 이럴 때 더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이 복음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해달라, 전도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 바울의 지금 이 고백을 담은 그와 같은 기도와 유사한 것이 되겠지요. 바울 사도는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된 생각, 이것을 두 가지로 지금 이유를 들어서 반박합니다. 첫 번째가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해서 저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거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9장 6절에서 24절까지 긴 내용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다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 약속의 자녀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방인도 얼마든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 유대인들만 특별히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는다는 이 잘못된 선민의식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을 일침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그토록 오래 했어도 이들이 이런 잘못된 그릇된 구원관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신약시대에 바울에 의하여서 유대인들이 그동안 수천 년 갖고 있었던 신앙, 야훼 신앙에 대한 그 분명한 이해, 이것이 중요한 부분, 구원에 대한 부분이 잘못 적용되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되면, 즉 할례를 받고 율법을 준수해서 유대인이 되면 다 구원받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택함 받은 백성이라고 할지라도 약속의 자녀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의 이야기를 합니다. 둘 다 아브라함의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적자이고 소자인데 다 그 자녀들이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다 그의 씨가 약속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약속의 자녀여야 된다 하는 거. 이게 이제 9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씀하시고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이 말씀을 인용해서 로마서에서 바울이 다시 기록하고 있어요. 에서를 미워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그를 멀리하고 증오하셨다 그런 뜻이 아니라 부속사의 흐름의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택하셨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그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시는가,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에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 달려있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로마서 9장 15절 16절에 그 말씀이 이제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어떤 노력에 의해서 공로에 의해서 하나님께 선택받고 또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 그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잘못된 인본주의 신앙 안에서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신앙도 그런 자세로 해요.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할 때에도 교회가 여러 개 있으니까 물론 그런 착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나에게 이 재단을 섬기라고 맡겨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교회와 함께 봉사하라고 세워주셨는데 내가 무슨 슈퍼마켓에서 물건 고르듯이 어디 음식점 원하는 데 찾아 돌아다니듯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음 생활하면 절대 건강한 신앙생활을 갖지 못합니다. 이민 지역에 보면요 자주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 교회에서 다니다가 좀 이따 나와서 저 교회 가고 또 거기서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와서 딴 교회 가고 그래가지고 그 좁은 지역에 교회가 10대 개 있으면 시간이 오래 지나고 나면 보니까 벌써 10교회를 다 돌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돌아다니는 성도를 비꼬아서 하는 얘기가 있는데 성지순례 한다 그래요.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가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또 나왔다가 또 돌아다니고 절대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경험을 해요. 나무를 한 군데 심었다가 그게 이제 열매 맺기 전에 또 빼가지고 다른 데 옮겨 심고 또 좀 더 보기 좋은 데 옮겨 심다고 옮겨 심고 양지 바른 데 옮겨 심는다고 옮겨 심고 결국 병들어 죽어요. 열매 맺기는커녕 뿌리 내리고 자라지 못합니다. 시련을 이겨나가고 가물어도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고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도록 이 나무를 지탱하려고 버티려고 하면은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더 견고한 나무가 되고 거목이 되고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원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구해야 된다. 그래서 내 본연에 내가 하는 어떤 행위 이것을 의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긍휼을 날마다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기도 하고 또 악하게도 하신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좀 의문이 생깁니다.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사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굳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도록 붙잡으신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또 이제 우리 청소년 시절에 교회 학교 다닐 때 그런 천국도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 재판, 모의 재판처럼 이렇게 하면서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제자 가룟 유다는 그러면 이 예정대로 말하자면 각본대로 그렇게 그가 예수님을 파는 행위를 했다면 가룟 유다는 도대체 무슨 죄냐, 무슨 잘못이냐. 그래서 가룟 유다를 막 변호해 보기도 하고 그랬죠. 하지만 여기에서 이 바울이 분명하게 대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아멘. 이 말씀이에요. 손주 귀엽다고 하니까 상투 끝에까지 올라간다. 그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사랑하신다. 이 부분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잊어버린 거예요. 나 같은 사람, 죄로 인하여 이미 멸망당한 그리고 영원한 형벌에 처해질 그럴 사람을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만데 살아가면서 조금 불평스럽고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그분에 대하여서도 막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한 힐문하고 이렇게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만든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비유가 토기장이와 진흙의 비유예요. 토기장이가 도공이죠, 도공.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를 갖고 어떤 그릇은 좀 귀하게 쓰일 그런 그릇을 만들 수도 있고 어떤 그릇은 간장 종지를 만들 수도 있고 어떤 종지는 어떤 그릇은 개밥 그릇도 만들 수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토기장이가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없겠느냐? 주님은 토기장이고 나는 뭐예요? 말하기 싫으시죠? 네. 주는 토기장이 나는 진흙 날 빚으소서 기도하오니 이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주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그 진흙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어떤 것으로든지 우리를 만들 수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어느 곳에든지 우리를 배치하고 사용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면 되는 거지 나는 큰 그릇이 돼야 되고 값비싼 그릇이 돼야 되고 반짝반짝 빛나는 그릇이 돼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야 하고 이거는 이제 우리의 인본적인 생각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나는 피조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황송하고 영광스럽고 감사할 뿐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 믿음의 자세를 회복해야 된단 말입니다. 안 그러면 이 시대 정신이 네가 최고야. 그래서 네가 신이 될 수 있어. 이렇게 강조하는 그런 뉴에이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에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절대성 이걸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여기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관용,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용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기도하고 믿음 생활 해야 된다. 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이런 부분의 기도가 얼마나 담겨져 있는가 이걸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23절까지 22절에서 23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음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자, 이 말씀에 다 담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관용, 긍휼, 용서 하나님이 어떤 방면으로든지 보여주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자,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음에 부딪히는 게 없어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 그 은혜 감사할 뿐이지. 그리고 감격하게 됩니다. 근데 첫사랑을 그렇게 가지고 시작을 했어도 또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우리 본연의 교만이 솟아나게 되고요. 내가 공을 세워서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것처럼 이런 착각을 하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공로로다 하는 이런 고백이 오늘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인본주의가 성행하는 시대를 산다고 해도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이래라 저래라 따질 권리가 없다는 거. 자,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고깝게 들리면 안 돼요. 당연하지, 당연하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에게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이 마땅하지.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하고 그 앞에 항복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비참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안 하려고 버티고 쓰임 받지 않으려고 땡깡 부리고 어떤 일을 주었을 때 내가 기쁨으로 받지 않고 거부하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그것보다 더 우리에게 행복하고 기쁜 일이 없다 하는 이 사실 여러분 꼭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조주와의 관계를 인정한다고 해도 이제 한 가지 우리에게 남은 숙제가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그걸 다 인정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가만히 있어도 되냐? 이제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과 거기에 따라오는 또 우리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고 했는데 동시에 바로는 바로대로 스스로 마음을 완강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9장 34절입니다. 34절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아멘. 네,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네, 이건 피동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하들도 똑같았다. 네,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로마서 1장 28절에 있는 인간의 본성과도 매우 흡사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아멘. 그들의 상실한 마음대로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다 그랬는데 왜 그러셨다고요? 마음에 누구 두기를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그게 싫으니까 죄 짓고 싶으니까 어둠을 더 사랑하니까 이걸 밀어내고 그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죄악 가운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자, 이렇게 성경이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은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못지않게 뭘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주권만큼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 결정에 대해서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의 책임을 강조하고 있어요. 오늘 수요일 예수를 따르는 삶 우리 제자 양육반에서 이 부분을 우리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뿐만 아니라 내가 해도 되는 일도 하나님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마라. 그냥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마치 떠맡기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좀 감동도 주시고 뭐 이렇게 나를 구슬러서 그 일을 하도록 좀 시켜달라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 같지만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내가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것들 하나님의 지혜와 통찰력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그래 그런 것들을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인도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마땅히 내가 할 것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하는 그런 우리의 기도들도 종종 보게 돼요. 자, 한번 실생활에 이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적용을 해볼게요. 우리가 이럴 수 있어요. 죄 지을 때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건 죄악이 되는데 이러면 안 되지 그러는데 생각하면서 자기 마음이 원해서 선택을 합니까? 아니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죄를 짓도록 만듭니까? 전자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이거 아닌데 이러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내 욕심에 정욕에 이런 탐심에 이끌려서 죄를 짓는 거지 하늘에서 죄져라 이렇게 하시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우리의 결정과 책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러면서 돈을 선택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면 안 되는데 하면서 외모로 보고 사람을 평가하기 십상인 것이죠. 그래서 죄를 지을 때 분명 인간의 책임과 결정이 있다. 이거 부인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하나님의 주권과 함께 인간의 책임, 이것을 함께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강제로 따먹게 하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따먹을 수도 있고 먹지 않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미혹당해서 먹는 쪽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책임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책임 거의 동일하게 강조하고 계세요. 이 둘이 근데 문제는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다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이 둘 다 우리가 균형을 이루면서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지 않은 부분들이 우리 교리에 많이 있는데 이것을 억지로 막 꽤 맞추려고 하면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 동시에 강조돼야 된다. 그럼 헷갈리는 거예요. 한쪽만 전적으로 있다 그러면 편하겠는데 이것도 있다 그러지, 이것도 있다 그러지. 그럼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어떻게 균형을 이루어야 될까? 좀 혼돈스러울 수 있어요. 근데 우리 기독교 교리 가운데 이런 것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단은 이런 것을 자기들의 논리로, 교리로 꽤 맞춥니다. 설명을 꽤 맞추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예언서와 같은 말씀들, 난해한 구절들, 명쾌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들, 이상한 비유와 교리로 설명하면 그것에 감탄하고 현혹당하고 그러죠. 그래서 신천지 공부방에 가면 그렇게 비유가 많은데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비유인데 생명나무에 대한 그림이네? 이거 성경 얘기 많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풀지 못하는 숙제 같은 거를 거기서 그냥 쉽게 설명을 해버리니까 그렇구나. 여기에 진리가 있네. 그리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통일교회 원리강론 같은 걸 보면요. 처음에 그 문선명 씨가 발표한 처음에 착안한 아이디어는 굉장히 단순한 겁니다. 공고 출신이라 전자의 음극과 양극 플러스 마이너스 그 이론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이제 교수들이 달라들어 가지고 원리강론이라는 그들의 교리를 만들었어요. 나름대로 논리가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도 읽어보면 그 논리에 빠져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명쾌하게 설명해서 마치 거기가 진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아니, 우리가 머릿속으로 다 이해하는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내 머리로 다 이해가 됩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다 이해가 되고 그렇구나. 다 이렇게 꿰맞힐 수 있다 그러면 그거는요. 누가 봐도 사람이 만들어낸 종교다 하는 것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성경은 우리 머리로 도저히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2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말씀하시고 또 베드로후서 1장 20절 말씀해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랬습니다. 자, 예언의 말씀도 그렇고 교리,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교리들도 많이 있어요. 이거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세 위격, 퍼스널리티, 위격을 갖고 계시지만 그러나 한 하나님이시다. 자,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비유로도 설명이 안 돼요. 물이 고체, 액체, 기체 되는 거 그것도 아닙니다. 아버지가 집에서는 아버지, 학교에서는 선생님, 교회에서는 목사님 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태론적인 설명을 많이 하는데 설명하면 끄떡끄떡 이해하는 것 같지만 이건 제대로 된 설명이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 위격의 하나님이 하나로 계신다는 거예요. 세 분이 아니고 한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로도 설명으로도 안 돼요. 그래서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겁니다. 내 이성 안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예언서에 있는 말씀도 사사로이 풀어버리면 그러면 이제 여러 이상한 교리들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언제 온다 그러고 언제 어디에 오신다 그러고 막 이런 얘기들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을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 반응하고 책임을 가지고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 자, 이것을 좀 더 얘기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자, 그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가 받아요? 예, 전제가 나와요. 앞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러니까 영접하고 믿는다는 것은 내 의지입니까? 아닙니까? 내 의지죠. 내 결단이죠.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오늘 형제의 집에 가서요. 들어가도 돼? 그런데 안 돼요. 목사님 이 저녁에 어떻게 들어오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여건이 되면 문을 열어주고 들어오게 할 수도 있어요. 영접은 내 의지로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이 전화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기도 하고 안 받기도 하잖아요. 네, 그게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다 영접과 관련되어 있는 우리의 태도예요.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도 영접할 수도 있고 영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함으로 빛으로 나가지 않고 어둠 가운데로 나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빛으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도 영접하는 사람이 있고 영접하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 의지예요. 내 결정이에요. 내 결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보편성이 있다 그럽니다. 구원의 보편성. 자,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한에슬레 신학에도 분명하게 말하는 선행 은총이 주어져 있어요. 선행 은총이 뭐냐 하면 우리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보편적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보편성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구원의 보편성이에요. 눈이 내릴 때 나는 내리다가 개똥이 있네 피해가야지. 그리고 여기 내리는 게 아니라 다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도 어떤 곳 가리지 않고 누구 피해가지 않고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선행 은총입니다. 그런데 신학 교리 가운데 칼 바르트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만인 구원설이 있어요. 이거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결국 모든 피조물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유니버셜리즘이라고 영어로 이야기하는데 모든 피조물이 다 자연스럽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원의 보편성, 선행 은총에 응답하는 사람,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되세요? 잘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은총을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두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그래야 그 구원이 내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 여러분 이 구원의 교리를 혼돈하지도 마시고 명확하게 이해하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가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신인 협동설이 아니에요. 보통 흔히들 오해하기는 인간 50% 하나님 50%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100%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다 무너진 형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도덕적인 형상이 일부 회복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응답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요한에슬레 신학에서 이야기하는 건데 좀 신학 용어지만 그 원리를 잘 설명을 드렸으니까 잘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먼저 사도행전 13장 4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13장 46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자, 이렇게 지금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네에게 먼저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이제 유대인들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쉬운 예를 좀 들어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 있다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운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믿으시죠? 자, 그러면 횡단보도를 건널 때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횡단보도를 건널 때 파란불이 켜졌을 때 건너시나요? 빨간불이 켜졌을 때도 믿음으로, 내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지 뭐. 빨간불인데도 믿음으로 가십니까? 아니요, 아니에요. 막 불이 바뀌는 순간에 지나갈 줄 알고 지나가다가 이옥순 권사님 접촉사고 나셨잖아요. 네, 그 순간도 위험한데 빨간불이 되어져 있는데, 예, 운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빨간불이면 어떠랴? 건너가는 거, 그거 믿음입니까? 아니잖아요. 하지 말아야 될 책임이에요. 우리 자신의 운명이 100%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것을 믿으면서도 파란불일 때 건너야 됩니다. 자, 왜 그렇죠? 파란불이니까 또 그 목사님 무슨 파란색이에요, 초록색이지, 좀 속으로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초록불일 때 건너야 돼요. 왜 그렇죠? 그거는 우리 인간의 책임이고 사회적인 약속이에요. 자, 초록불일 때 건너야 됩니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빨간불일 때 막 건너가면서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전에 자동차 보험이 그 의무보험과 또 자기가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보험이 있는데 의무보험을 책임보험이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꼭 들었어야 되거든요. 금액도 그렇게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이 나요. 근데 제가 어느 교회 이제 부교육자로 사역할 때요,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열심인 분이에요. 뭐 새벽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조금 특이한 믿음을 가지셨어요. 자동차를 늘 많이 운전을 하고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일하는 것 특성상. 근데 보험을 안 드신다는 거예요. 보험을 왜 안 드세요, 집사님? 이거 책임보험은 의무로 들어야 되는 거래요. 그랬는데도 안 든대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무슨 보험이냐고. 그런 믿음 없는 거라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다행히 그분 아직 살아계시긴 해요. 그 이후에 보험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거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보험 의무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도 안 든다? 그건 믿음 아닙니다. 교리적으로나 논리적으로는 모순 같아 보여도 실제로 우리의 삶에 이렇게 우리가 다 알고 적용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요, 이렇게 기도하면서 동시에 일해야 돼요. 믿으면서 동시에 뭐 해야 돼요? 행동해야 됩니다. 믿는다 그러면서 아무런 믿음의 행동을 안 하는 거 진짜 믿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내가 일만 열심히 한다? 그것도 물론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자, 영적 거장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은요, 삼층천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이 땅에 내가 별 살아갈 미련 없다. 나는 빨리 가능한 한 빨리 하나님 부르시면 저 천국 가고 싶다. 그러나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내게 주신 사명, 곧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일, 그걸 마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땅에 산다.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자기를 죽이려고 음모를 꾀하는 사람들을 피해서 성에서 광주리를 타고 창문으로 내려와 달아나고 도망갑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 없는 행위입니까? 성 안에 버티고 있으면 그건 믿음입니까? 그러니까 믿음과 불필요한 만용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고3 학생들이 어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고3일 때 더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너네들 뭐 교회에서 수련회나 교회에 있는 영성 집회나 다 나오고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럼 좋은 대학 들어간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교회 제가 들어봤어요. 그런데 또 어떤 경우에는 그 반대로 고3은 예배도 드리지 말아라, 공부만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 이 둘 중에 어떤 게 옳은 겁니까? 어떤 것이 옳은 거예요? 대답하기 참 곤란하게 만들어 놓고 질문하는. 둘 다 좋은 믿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전자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내가 시간을 그만큼 내서 은혜 사모했다면
그 시간만큼 잠을 줄이고 노는 시간을 줄여서라도 더 공부해야지요. 네, 그래야 공평한 겁니다. 또 반대로 내가 열심히 공부만 한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도 다 접어놓고 공부한다 그래서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오냐? 물론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경우에든지 이런 한쪽에 치우쳐서 우리 객관적인 신앙을 버리고 이렇게 한쪽에 맹신을 갖는 거 옳지 않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도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우리의 책임, 이것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야기가 처음 나올 때 신천지가 먼저 그랬고 또 일부 개신교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 교회가 있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예방 수칙 안 지켜도 코로나 바이러스 안 걸린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자. 마스크 안 하고 침 튀고 막 기도해도 우리는 안 걸린다. 여러분 이건 맹신이에요. 이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윤리 상식을 뛰어넘고 하는 거 이거 좋은 믿음이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는 누구에게나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무시하고 맹목적으로 맹신적으로 하는 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꼭 드려야 할 주일 예배 잘 성수하고 그 시간만큼 더 잠 아끼고 노는 시간 줄이고 공부하고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실제적인 가장 영적인 사람이다 하는 거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의 결론 부분인데 우리가 생각할 것은요. 오늘 15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있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시면서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좋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날 긍휼히 여겨 주신 것 그 사실을 감사하고 감격하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이렇게 지으셨습니까가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짧게 정리할게요. 첫째,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선택은 믿는 신자에게 필요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믿는 신자에게만 이런 개념이 사용됐다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신앙생활 팽개치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런 예정 문제를 논쟁점으로 삼아서 저래도 언젠가 구원받을 거야. 자, 이런 막연한 희망을 생산해서는 안 됩니다. 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말씀 전하기에 힘써야 되고 언제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언제 하나님 데려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하는 일에는 막연하게 하나님의 주권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을 감당해야 된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의해 모든 것이 이미 결정되었다는 숙명론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숙명론자는 내 책임도 하나님께 미루는 거예요. 변화와 발전 의지도 전혀 없습니다. 적당하게 살아가게 됩니다. 힌두교가 그래요. 힌두교가 그런 운명론, 파탈리즘에 빠져 있어서 사회적으로 신분 개선도 안 하고 변화도 추구하지 않고 그런 운명론에서 빠져가요. 이슬람교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샬라 얘기하면 모든 게 알라의 뜻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해야 될 책임을 회피하는 거예요. 세 번째, 경건한 불가지론자가 되라 이 말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이 틀린 것이 아니라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겠다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 이성으로 내 머리로 다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좋으신 아버지셔 나의 구원자셔 이렇게 믿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요 이순신 장군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있잖아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실 기뻐하고 내 주변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에게만 관심과 열정을 쏟아부으면 돼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 궁금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구원이 됐든 아니든 하나님께 맡기고 여러분 궁금해하지 말고 지금 당장 내가 믿고 내 주변 사람 믿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내가 해야 될 인간의 책임 동시에 다하는 우리 균형 잡힌 신앙을 갖는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